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보에 제 설교 개요에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3번부터 하고 2번 할게요. 우리 지금 요한 1서를 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표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교리적인 문제인데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부분인데 신앙생활 할 때에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는 딱딱하고 재미도 없는데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느 날 어떤 갈릴리에서 온 청년이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 자, 이렇게 아주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한다. 세상을 심판한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을 준다. 이게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과대망상증 정신병자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진짜 신이든지. 그렇죠.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죽은 다음에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흘 후에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그 요한 1서 배경에서 영지주의자 중에서 아니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한 인간인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막 기적을 베풀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다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 그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런 교리가 들어오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단지 입술로만 알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교회 가니까 뭐 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더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답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또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마태복음 7장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죠?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머리로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알아요, 믿어요, 심지어. 그러나 그가 정말 나의 주가 되는 것은 이건 성령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신학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말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나에게 믿어진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이 비밀을 자꾸 방해하고 이걸 가로막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다시 요한 1서 돌아가서 봅시다. 우리 요한 1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1서 2장입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요 말씀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해야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아까 적그리스도 나오죠. 이 18절 볼까요? 18절. 그 앞에 나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 이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 예수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그에게는 신성이 없고 인간인데 한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이게 지금 이 천주교를 너무 거룩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천주교는 순수한 은혜 복음 아닙니다. 자꾸 인간의 공로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 싸워 이 쩌빙걸리가 목숨을 바친 것도, 켈빈이 쫓겨다니면서 가르쳤던 것도 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 안에는 순수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자꾸 인간의 공로를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요. 2주 전에 저 대구에 저 수성구에 월드컵 경기장입니까? 거기 신천지 수료식 열렸잖아요. 자꾸 왜 대구에서 이런 일이지?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10만 명이 모여서 환호를 하니 막 전부 다 막 황홀경에 빠지겠죠. 그 10만 명 실어 나른다고 버스가 2,700대가 동원됐다는데, 그래서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막 경찰이 동원. 그때 그 총재가 되시는 임한희 님께서 헬기를 타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 참 이단들은 이래 설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 적그리스도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성경의 예언서를 연구해 보면 마지막에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살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구원자이신데 이것을 왜곡하는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질 수 있느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침례도 받았는데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 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 강의를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 뭐 그분도 저의 의견과 같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어. 귀신이 좀 괴롭힐 수는 있어. 밖에서 찝쩍거릴 수는 있지만 성령을 모셨는데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뭐 신구약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 27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제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이것은 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찝쩍거리니까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 자,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을 다 붙잡고 있어라. 뭐 또 새로운 거 있나? 아이고,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뭐 또 새로운 거 있나?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또 누가 무슨 유명한 신학 박사님이 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그 뭐 새로운 거 있는가? 제가요 그 무슨 책인지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제 성경책에 옮겨 적은 게 있어요. 뭐라고 옮겨 적은? 예전에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진리는 새로운 거 아닙니다. 이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있다. 그 진리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들은 것,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 그거 딱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참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잘 들어야 돼. 처음에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자꾸 이단 교리가 생각이 나더래. 그러니까 처음에 잘 들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뭘 듣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처음부터 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잘못 들으면 이게 평생을 나를 끌고 가네.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돌아가야 돼요. 처음에 이 복음을, 은혜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그냥 교회 가보니까 자꾸 이게 막 혼잡해 있어. 뭐 은혜도 전했다가 율법도 전했다가 막 혼잡해 있던 분들이 이 복음을 들어도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거 다 씻어내기 전까지는. 책을 안 들고 왔네. 내가 이현수 목사님 책을 한 번씩 소개하는데 책 제목이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분이 그건 적어왔어요. 이분이 나는 1970년대 초에 미국에 이민 와서 거의 10여 년간 한인 교회에 다녔지만 교회에서 한 번도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안타깝지만 한 번도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다. 이게 1970년대 미국의 한인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착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였고 설교 결론은 항상 물질에 대한 강조, 많이 바쳐서 복 받으십시오 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착하게 살아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설교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복음을. 이분이 진짜 자기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어느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집회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집회에 이분이 초청받아서 설교를 해요. 우리 옛날부터 계셨던 우리 순수 브레더리 출신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가. 이제 그날 이제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파송하니까 그분들을 위해 설교 준비했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설교한 후에 오늘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분 손 드십시오
하니까 선교사 지망생 중 반 이상이 손을 드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아니,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 그 모인 사람들 반 이상이 손을 들었다 하니, 그래서요, 처음에 바르게 들어야 돼요. 처음에 이 십자가 은혜 복음을 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구원파시 구원을 들은 사람.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 구원 받았으니 천국은 간다. 심지어 살인을 해도 천국에 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앉아서 직접 들었어요. 물론 그 강사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르게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한편에서는 이 구원파를 보면은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아, 구원파 열심히 전도해요. 아, 정말 열심히 전도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이 처음에 바르게 들어야 돼요. 처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25절을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속하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이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뭐 구약 시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 다 모아가지고 어쨌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신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봤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막 1시간 동안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은 요한의 기록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가 하고 그리스도이신가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고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신학을 연구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책을 들고 왔어요. 에탈 인네만. 이분의 책이 번역돼 가지고,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독일의 신학자예요. 독일 브라운 슈바이크 대학 신학부 정교수요, 마르부르크 대학 신학부 명예교수였다. 그의 서성은 20세기 독일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진 루돌프 불트만이다. 이 신학 공부하면 불트만 수없이 듣습니다. 제가 그 교회사 강의할 때 이거 외우라 그럽니다. 불트만, 비신화화 작업, 실존주의적 해석 뭐 이런 거 막 외우게 합니다. 대단한 그 신학자죠. 근데 이게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부터 막 일어나는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역사 비평학.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하나의 책으로 보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에탈 인네만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독일 최고의 신학이 전 세계에 퍼지니까 신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에도 영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그 이제 이분은 아무튼 뭐 대단한 교수죠. 그 이분이 쓴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에탈 인네만이 쓴 책이 지금도 신학교에서 강의 교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교수로서 정점을 찍는 50대가 되었을 때,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갈등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자기 평생을 연구해왔고 그 분야의 최고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졌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표현이 재밌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 이렇게 안 나오고 형제를 만났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그 형제가 혹시 그 형제가 아닌가. 형제를 만났다고 돼 있어요. 그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구했던 거 다 오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쳐박고는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그 대단한 당신의 업적을 다 버리고 어떻게 그걸 다 버릴 수가 있느냐. 이분의 대답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으며 메시아와 인자가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신학 교수도 몰랐던 거예요. 그 최고의 박사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야망과 나의 야심을 위해 살다가 이거 깨닫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당시 최고의 모든 명예와 부귀와 그런 거 다 버리고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네시아인가 인도인가 헷갈리네. 하여튼 그 가가지고 선교했어요. 예, 인도네시아 바투에서 선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주님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신 아름다운 구원사역 십자가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순간 그렇게 자기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다 버립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아기가 왔어요.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그죠?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구유에, 아기를 구유에 그렇게 눕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 주님은 흙수저로 왔어요.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세상에 살 동안에 버려진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 그 당시에 고위 공직자들, 명예로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그들이 비난하던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더 낮은 자리로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까?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지요.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야망을 위해, 나의 허영심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늘 침례받았잖아요. 물에 잠겼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우리 정광식 씨는 죽었어요. 정광식 씨는 죽고 정광식 형제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 자꾸 어울리면서 그 쓸데없는 그런데 자꾸 허영심, 그런 거 이제 빠지지 마시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전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